말씀 큐티 생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돌밭과 같은 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교인들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원래 밭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밭 밑에는요, 안반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시면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 밭에 돌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반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반지대 위에 흙이 이렇게 얇게 덮여져 있어서 밭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 밭은 조금만 내려가면 안반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농부가 겉으로 보기에 밭처럼 보이니까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석하시기를 뿌리가 아예 없다 이렇게 과장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이 깊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싹이 나오는데 햇빛이 비쳤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현상을 가지고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교인은 길가밭과 같은 교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길가와 같은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네요. 그리고 믿음의 세대라고 자부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것은 길가와 같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돌밭과 같은 교인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돌밭 같은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딱딱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가짜 기쁨이 아니라 말씀이 그 교인의 마음에 딱 떨어졌을 때 말씀으로 인한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은혜를 누리는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문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과 환난이 오거든요. 그럴 때 말씀의 뿌리가 깊지가 않으니까 말씀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교인이 돌짝밭에 심겨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우리 전정자 권사님도 특세 시간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교회마다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우연히 나왔어요. 그랬는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에 오는 길에 머리가 깨진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마음먹고 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부상을 당하고 질병이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인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고 가정과 남편의 직장에서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교회 생활을 통한 은혜와 감동에 있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돼 하고 가다 보는데 계속 질병이 오고 가정에 우환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죠. 옥토와 같은 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 뿌리 깊게 내려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실제로 믿어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세상 바람에 흔들려서 뿌리채 뽑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뿌리가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이라도 내가 해야지. 울어야지. 한숨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지어야지.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좀 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돌밭과 같은 사람은 그런 환난이 올 때 이거 안 되겠구나. 교회 출석을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밭과 같은 교인을 생각할 때 문제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신앙이 초신자니까 문제는 어려움과 환난 때문이다. 어려움과 질병이나 환난과 재난이 없었더라면 신앙생활을 참 잘하실 분인데 그런 어려움과 질병이 왔기 때문에 신앙을 버렸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어려움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려움만 막아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돌밭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환난과 핍박이 왔다는 건 뭐냐면 해가 비쳤다는 거거든요.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단비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해가 필요해요. 해가 떠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생각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그곳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교인의 마음에는 말씀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딱딱한 안반이 있습니다. 그 안반이 뭔지 아세요? 자아거든요. 자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함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딱딱한 안반은 자아인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그 유익에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말씀이든지 안 받겠다라고 하는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환난이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저항해 버리는 사람이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이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참 신자처럼 예배를 통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와 감동을 여러분 매주일 받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다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유익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씀은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오거나 불행이 오는 말씀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실 수가 없는 교회예요. 분명히 겉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거든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은 진짜 신자와 같은 고백을 하세요. 깜빡 속아요. 그런데 자기 이익이 딱 걸렸을 때에는 그분의 그 열매가, 삶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저버립니다. 이유가 뭐죠?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밭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환난과 핍박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죠.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을 잘 보시면 죄가 타락한 인간의 욕심과 불의함이 온갖 형태로 강하게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이곳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관계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기필코 반드시 어려움과 환난과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꺼이 허락을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으려면 꼭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물만 있으면 안 되고요. 햇빛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라는 신자를 복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세요? 은혜의 단비로도 주시지만 따가운 햇빛의 그 빛으로 그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자꾸 그 밑으로 자꾸 안반을 깨고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라는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연단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열매를 그때 가서 드디어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시면,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요. 뭐를 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그러죠? 오히려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환난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얘가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에 인내가 없이는 절대로 안반을 깨뜨려서 뿌리가 그 바닥 끝까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햇빛을 비추지 않고 자라는 식물은 절대 없습니다. 햇빛과 같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해 주시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왜 우환이 생깁니까? 그럴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일이 꼬입니다.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그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것이어서 결국은 뭐예요? 이거죠. 내가 나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단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복받는 인생, 그건 1차원적인 삶이죠. 그냥 내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하나 얻었다? 그건 진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음 안에 들어가 성장을 하다 보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요 나한테 유산으로 주셨구나. 그 눈이 열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그게 막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영광이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시든 건강하시지 않든 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내가 받아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복 받은 거 우리 선배들의 노고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복을 받았는데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생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적과 같이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가시고 그렇게 헌신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았는데 본인이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유산이 뭐지? 부모님의 그 영적 유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데 은혜인데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영적인 유산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진짜 내가 살았나? 내가 그 눈이 열렸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 삶이 돌짝밭 같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교인하고요, 돌밭과 같은 교인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 교인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은 성숙해지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주신 그것을 지고 그 영광의 짐을 지고 그리고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돌밭과 같은 교인은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있는지 아세요?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마음보다 언제나 결정적일 때 나의 평안과 행복을 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두 번째로 옥토와 같은 교인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바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유혹을 누구든지 받고 저도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면 새가족 환영회를 2박 3일 수련회로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한개 그 떼어스트레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신교화 시켜서 2박 3일 프로그램을 갔거든요. 이게 한 3개월 주간으로 돌아가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한 집사님에 대한 실제 이야기거든요. 이 집사님이 그 떼어스트레스 그 2박 3일 새가족 하는 그곳의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경건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교회의 봉사를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받은 은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다시 수련회 장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그때 받은 은혜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똑같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이 유효기간이 있어요. 딱 그 기간만 딱 지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가 하면 이제는 교인들도 알고 본인들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을 보면 야, 이제 저 여집사님 또 올라가겠네. 그러면 여지없이 또 올라갑니다. 근데 미스터리가 있어요. 갈 때마다 이분이 은혜를 꼭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양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지내는 기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회개를 해서 또 올라가면 또 똑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는데 받는 양이 똑같아요. 유효기간도 거의 똑같아요. 또 떨어지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성령님의 은혜를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번에 수련회 올라가서 은혜 받으니까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기까지만 주세요. 내가 여기까지만 그 성령의 약발을 받아가지고요. 여기까지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상의 발전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깊거나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이 정도면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이 정도 은혜 받고 내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유효기간을 지탱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 떨어지면 가서 은혜 받으면 되니까요. 가서 한번 울고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몇 개월 유효기간 갖고 또 살아가면 되니까요.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신앙에 자족합니다라고 오해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내가 이 정도 하는 것도 잘하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내가 요걸 넘어서면요, 하나님 저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쓰시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제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단단한 무지함과 교만함으로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쳐놓은 그 바위를 가지고요, 하나님 더 이상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딱 닫아버리고 그 이상을 넘어오는 은혜에 대해서는 차단을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수련회를 이제 온라인들로 많이 보시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돌덩이를 들어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마음을 여십시오. 네. 마음을 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꼭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트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 경험, 내가 받은 은혜의 어떤 그 리밋,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트려 주십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과 속임수와 어려움과 환난과 폭풍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안발을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북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어느 기도원에서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하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기 제주도 가면 하나님이 있을까? 아니면 여기 말고 어디 가면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내가 어떤 분을 만나면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도님들 마음에 계시죠. 근데 왜 자꾸 다른 데를 찾으세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그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 신앙이 가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가 좀 안다고, 남들보다 좀 안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처럼. 제가 바리새인이던데요. 정직하지 않더라고요, 제가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마음에 계시는다니까요. 어딜 가세요? 뭐를 자꾸 보세요? 뭘 자꾸 들으려고 그러세요?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들으세요. 안 들리면 기도하세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보여요. 내가 거짓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가짜에 내가 씌어져 있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 가서 은혜를 받으시려고 그러시고.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요, 꼭 그 고난과 억울한 일과 애매한 일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그 축복은 고난과 환난의 옷을 입고 나에게 주시는구나. 나를 지금 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진짜 만나야죠.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면 내가 왜 두려워요? 내가 왜 떨려? 내가 왜 힘들어요? 절대로 두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이 진짜로 내 말씀이에요. 걱정이 안 돼요. 찬송가의 가사대로 고요한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나가는데요, 풍랑을 만납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는데요. 내가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더 빨리 갔구나. 어려움을 통해서 리트머스 용지처럼 내가 가짜였구나. 내 신앙생활에 진짜 능력이 없었구나. 내가 실제가 아니었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진짜로 믿어집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제가 오늘 그거 하나만 좀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뭐 미사여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다 필요 없어요. 진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세요. 내가 있는 곳이 기도원 돼야죠. 믿으시죠? 저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있는 곳이 기도원 돼야죠. 제가 우리 교회가 도심 속의 기도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가 응답의 1번지 되면 되죠. 어디 가서 응답 받으세요? 내가 응답의 1번지가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데요. 내 신앙이 실제여야죠.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뭐 가시밭 그게 아니고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실제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내가 죄를 자꾸 멀리하고 내 안에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밀어내고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거 다 밀어내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거 뭐지? 그러면 내 사역을 한계 지을 수 없어요. 네. 내가 해야지. 내가 져야지. 그게 진짜 신자의 생활 아닐까요? 네. 어떤 브랜드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으로 열을 맺게 해준 곳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요,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